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추수라고 하는 말은요,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을에 이제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 감사절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이 감사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 감사절의 이 유래를 보게 되면은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제 국왕 제임스 1세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갔으나 만족스러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미국으로 가기로 하고서는 그 준비를 위해서 3년의 기간을 보내게 되고 이제 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런던의 버지니아 회사에 이제 사원으로 사람들이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7년 동안 일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번 돈으로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620년 9월 16일에 180톤의 작은 배에 102명의 사람들이 이제 타게 되고 65일간의 항해 끝에 12월 21일 미국의 프리무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들 중 절반 이상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게 됩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쳐는 이제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를 선포하고서는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돌봐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 또 한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을 이제 맞게 되자 그들은 다시 한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한 농부가 이런 제안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은 겪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았고 여건이 유럽보다는 편안하지는 않았지만은 신앙의 자유가 있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대신에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돼요. 이 농부의 말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하는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는 이 감사주일의 동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지 않은 날에 고난이 변하여서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후 6주 만에요 맹인이 되었던 크로스비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여사는요 얼마나 불행하냐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맹인이 아니었으면 볼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일들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지금은 나의 마음이 설레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곡에는요 특별히 찬송가에도 많이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부르는 이 찬송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불행인 거예요. 아무리 불행해도 감사하면서 그것을 너무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결코 어떤 고난도 불행일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 안에서도요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요,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결코 불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랑에는요 세 가지의 일이 있는데, 만약의 사랑, 때문에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랑과 마찬가지로 감사에도 이 세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만약에라고 하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남들보다 더 잘 되면 감사하겠다, 남들보다 더 성공하면 감사하겠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감사입니다. 상대방과 비교하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 단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행이 찾아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차원의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그분만을 신뢰하며 드리는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미리 감사하는 최고 수준의 감사인 것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안 좋아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
어쩌면 왕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다윗처럼 극심한 고난과 또 시련의 세월을 많이 보낸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을 다 친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당한 고난만큼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는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시련의 삶을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도 지은 사람이었어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은요, 좋을 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었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었던 이 시편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보면은 좋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지어진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볼 수 있어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그런 다윗의 시편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은요, 다윗의 그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어졌던 최악의 상황 속에서 지어졌던 대표적인 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57편 표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되어진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지었던 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시편 57편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두려움 가운데 굴에 숨어있는 상황에서 나온 노래로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가 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왜 하나님의 자기를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으시는지를 도무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날이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분명히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하는 신앙, 오늘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롭게 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날개는요, 보호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날개 중에 가장 강한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가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 날개 아래 있는 새끼는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2023년도 독수리의 날개로 그 새끼를 지키고 보호함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올 한 해도 지키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요, 자기가 나서서 싸우지 않고 대신에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개를 생각했던 거예요. 어쩌면은 적에게 자신의 능력과 힘을 좀 보여주면서 좀 뭔가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골리앗도 때려눕혔던 다윗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어떤 그 전쟁에서도 늘상
승리하는 장군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자신이 이런 위기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유혹을 뿌리쳤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뭔가 원수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은 그 유혹에 맞서 싸웠던 다윗을 우리가 보게 돼요. 유혹에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기가 직접 나서서 원수와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서 오히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한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다윗이 그 날개 아래 피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그러한 그 말씀이 있는데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동굴 안쪽에 숨어 있는 거고 사울의 군대가 동굴 입구에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의 군대가 지금 다윗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공교롭게도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울의 군대가 그 동굴 입구에 지금 진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울은 동굴 입구로 들어가지 않았고 다윗이 그 동굴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 입구에 지금 진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될 때 다윗의 마음이 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굴 안쪽에는 길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기라도 하는 순간에는요 꼼짝없이 잡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굴은 그야말로 꽉 막힌 출구와 입구가 하나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로 피하되 주께로 피하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동굴 속에 피해 있지만은 사방이 막혀 있어서 발각이 되면은 즉시로 죽을 수 있지만은 실상은 이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동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동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느리든 빠르든 크든 작든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불행할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의 삶에 늘상 고공을 향해서 행진하는 그런 삶이 아닐 수 있어요.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떨어졌지만 아주 떨어지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떨어져서 정말 맨 밑바닥을 헤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영원히 계속적으로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할 수 있고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한심스럽고 때로는 답답한 일들이 있지만은 철창에 가로막힌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일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지만 피할 길도 열어주실 뿐 아니라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겪고 또한 시험을 당할지라도요 예수 그늘 안에 있으면은요 그 시험과 그 고통은 때가 되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비록 밑바닥 인생을 살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한 주님이 그 밑바닥의 인생에서 건져주실 거라고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누구의 그늘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과 재앙이 닥친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피할 그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피난처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이지 복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서도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은 누구보다도요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골리앗 앞에 설 때요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칼이나 창이나 단창으로서가 그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물맷돌 5개로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재앙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은요 당장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주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 길로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2절에 또한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2절 봅니다.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을 시작하시면은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마음 졸이며 방황하고요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세요. 그걸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당황하면은요 말이 막 나오는 분 있어요. 막말이 막 나와요. 막말이 막 나와서 막말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쏟아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듣는 사람들 좀 당황스러운 거죠.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 위에 서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일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는 역사,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3절과 4절 봅니다. 3절 4절 봅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 그의 인자와 지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여러분,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또 사자들 가운데서 살게 되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고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을 보게 되면요
으르렁대는 사자떼의 중간에 있는 것 같고, 자기를 불살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 중에 누워있는 자 같고, 대적자들이 얼마나 막말을 하는지, 폭언과 비방을 일삼는지, 그것이 마치 창과 화살과 같다라고, 칼처럼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6절에 보니까는요, 다윗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비통함 속에 자빠지게 되고 나가는 길에는 함정을 파놓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일을 당한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영혼이 억울하기까지 하다라고 하나님께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들 맞이해 보신 분들 계시죠?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너무나 억울해요. 어디서 항변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말로 중얼거리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내가 한 줄로 알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싸운 것밖에 없는데, 지금 그물을 쳐놓기까지 하면서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6절. 한번 6절 다 같이 볼까요? 6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도다. 스멜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나 몰래 정말 그물을 쳐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함정까지 파놓고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다윗은요, 도관의 든지와 같은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사망의 거리가 한 걸음도 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한 걸음도 되지 않는. 한 걸음만 나가면 죽음의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지금 모든 기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대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기대는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니까는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3절에 보세요. 3절 초반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중반절에 보니까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구원하실지라. 우리의 소망은요, 오직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이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 이 땅에서는 어떤 길로 가든 간에요, 안전한 길이 있지 않습니다. 피난처가 있지 않아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눈을 들어서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 하나님께. 그래서 그 피난처와 도움을 하늘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 하늘에서. 그러면 다윗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윗이 지금 어떤 구원을 기대하고 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삼키려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들, 자기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들, 그리고 자기의 걸음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 그동안에 자기를 괴롭혔던 자들, 온갖 힘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팠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들이 판 함정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지껏 우리를 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의 그 계획을 좌절시키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지만은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그 건져주신 상황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증거인 겁니다. 여기가 우리의 이 간증인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7절 다 같이 봅니다. 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다윗의 이 마음에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절망이 다 사라져버린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하는 재앙은요 다 지나가는 재앙이에요. 재앙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지금 다윗은요 동굴 속에서 재앙의 한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재앙의 한 중심. 그 재앙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동굴 속에서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단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끝이다라고. 그래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끝이다. 그래서 내가 찬송하겠다. 비록 소리를 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 동굴 입구에는 사울 왕과 그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지 않지만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웅얼거리면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소리 내서 울지 않기 위해서 손을 입에다 넣어놓고 손을 깨물며 정말 울분을 토한 그런 경험도 있으실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크게 노래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입만 뻥긋거리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경험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소리내서 찬양할 수는 없지만은 힘을 다해 웅얼웅얼거리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재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절망이 사라지면은요 재앙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는요 다윗과 같이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어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분명하고 확실히 정하기만 하면은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마음을 작정했더니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요 마음만 확정하는 게 아니라요 확정한 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발걸음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정했으면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가야 되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실제로 나아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실제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기로 했으면은요 정하시고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정하고 살지 않으면은요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은 누가 만드느냐? 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 울타리 안에 갇혀서요 온갖 잡생각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유하는 겁니다. 스스로 망각해서 어떤 그 망각의 생각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길까지 가네, 남떨어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큼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제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살아야 세상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는요,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은요, 다 감사할 제목이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100가지라도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것조차도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3년도를 돌아보면요,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내 삶에 보면 어두웠던 그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나가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 지금 있는 것이요,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어떤 욕심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눈에는요, 늘 부족한 것만 보이니까, 부족한 것만.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긍정의 말을 하라고. 세상에서도 그래, 긍정의 말을 하라고. 말에 힘이 있다라고, 말에 능력이 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입술이 얼마나 강력한 줄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만 보면서 불만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좋은 것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잘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보다도요, 잘 될 일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이요, 오늘 주님 앞에서 안 되는 상황이지만 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되게 되는 상황.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기로, 찬송하기로 결단하고 나니까는요, 일이 풀어지는 겁니다. 풀어지는 거예요. 8절에 봅니다.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광을 깨울지어다, 빛하여 수만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 악기가 있어서 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소리 없이 마음으로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고, 마음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다윗은 동굴 속에 갇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더 이상 절망이 자리 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는 사울이 보이지만 다윗은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후반절에,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벽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보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새벽을 오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오게 하실 거예요. 내 삶에 새벽이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어둠의 삶을 다 거치게 하시고 새벽에 이르게 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동굴 속은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벽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망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추는 새벽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좋아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요, 새벽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이미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열어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세요. 마음을 여시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실망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앞날은요 더 밝을 것입니다. 9절로 11절까지 우리 한번 종합적으로 다 같이 볼게요. 9절로 11절 봅니다. 9절로 11절 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질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온 땅에 높임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 중에서 우리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감사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확정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상황이 바뀐 것은 없지만 모든 대적자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깨닫고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게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리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찬성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재앙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재앙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9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지혜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무너졌던 마음에 인생을 살아갔던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거나 자신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내미는 그 어려운 오른손을 붙들고 일어나 그 절망을 딛고 나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어려운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편에 서게 될 때 남은 인생은 반드시 지금까지 인생보다도 더 크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지금 남은 인생을 통해 더 크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